늘 편안하십니까? 내일이 대안인가요? 소환, 대안, 소설, 대설 지나면 동지고, 또 소환, 대안 지나면 입춘이고, 보름 후에 우수경칩 지나면 또 춘분이고, 그렇게 24절기는 반복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으면서 세월의 그림자는 우리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오늘 합창단에서 불렀던 음성 공양도 내용이 시적이어 가지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썼더라면 한 소절은 좀 바꿨으면 좋겠었겠다 싶더라고요. 이끌어 주소서 요랬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지만, 여하튼 좋은 우리 내면을 일으켜서, 그리고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흘려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짤까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짤까요? 어떤 눈물이 짤 것 같아? 응? 왜 그럴까? 질량의 법칙은 똑같은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양이 많아. 양이 많으니까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한없이 흘리고 이렇게 채로 비어 배가지고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더 짜다고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소년 때부터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할 때 108대참을 참 긴 시간 오래 했고, 근간에 와가지고 제가 제 손바닥을 더듬어 보면서 참 잊혀지지 않는 훈장이 올해도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어제는 제가 아름마을에 있는 연화사에 관음제일 법표를 했는데, 관음제일 법표할 때 그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놓치고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손바닥 얘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마저 해드리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어제 만났던 불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우리 여기 붓다 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에 그렇게 인연 맺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는 이들이 어제 보니까 120만 명이 넘더라고요. 회원이 120만 명이 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법문을 했느냐. 근간의 법문 중에서는 동짓날 일산 열애사에서 한 법문이 한 4,000명 정도 들어와가지고 접속되었던데, 그 10번 들은다고 10번 찍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데 제 손바닥을 우연히 수지침 놓는 의사가 왜 이래요 해서 그때는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데, 제가 어느 날 손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다 보니까 그게 목탁, 오른손은 목탁채의 목탁채를 들고 목탁을 수십 년 동안 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상당히 큰 공이가 2개 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왼손은 목탁 들고 목탁채가 울림판으로 쳐서
오른손에 목탁채를 쥐고 있는 손바닥만큼의 옹이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좀 작아도 여기도 역시나 훈장이 붙어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세상을 살았던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해보고,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참 나도 긴 시간 목탁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사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보면 복에도 유루복과 무루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유루복과 무루복.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복은 짓는 거예요. 덕은 나누는 거고, 나눔을 통해서 덕이 생겨. 지혜는 닦는 것이고, 그걸 합성하면 그걸 공덕이라고 그래. 그 공덕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초발심에서부터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리심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대요.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보고자 하는 물건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세면장에서 면도, 저도 오늘 아침에 면도 하고 왔어요. 요즘은 이제 영양소가 더 늘어난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그전에는 머리를 그렇게 안 깎고도 거칠었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요즘은 3, 4일만 지나면 머리가 거칠해 보여. 신머리가 흐옇고 서리가 와서. 그 다음에 턱에도 많지도 않은 수염이지만 한 2, 3일, 3, 4일만 되면은 그게 눈에 띄어. 그전에는 안 띄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눈이 더 좋았는데도 그전에는 안 띄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면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그 거울에 수증기가 끼고 물을 또 뜨신 물을 틀어놓다 보면 더더욱이나 부옇게 이제 거울에 그 성에가 끼기도 하는데, 능엄경이라는 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처님 당시에 거울이 어떤 거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리석은 중생은 있던 내 모습 어디 갔느냐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손으로 훔친다든지 물 한 바가지만 끼얹으면 도로 나타날 것을. 이해가 되세요? 이건 비유설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마음에 때가 끼게 되면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기실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효대사가 써놓은 글에 보면 마음, 그것도 마음도 큰 마음, 이제 대심중생이라고도 하고, 작은 마음은 열기중생이라고도 해. 열기중생은 부처님의 불법을 전해 주어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지지 못하는 확신이 결여된 의심이 작용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대심중생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흡족하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진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을 기실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대승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마음을 멋대로 놓아두는 사람은 매사에 후회하지 않는 일이 없게 돼. 우리가 똑같은 반성인데 후회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반성. 또 똑같은 뉘우침인데
반성하는 뉘우침이 있는가 하면 후회하는 뉘우침이 있어. 그런데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회를 놓친 거죠. 그 만나야 되고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을 놓쳐버린 것. 그것을 우리는 뉘우침은 뉘우침인데 후회하는 뉘우침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아쉽고 부족하고 미진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후회 안 되는 일들 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후회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그 반성이라는 뉘우침을 통해서 궤도 수정해가지고 바로 다잡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고 그것이 바로 보리심이 작용한 발심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멋대로 놓아두면 아까도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염원하는 것을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러 주어서 이런 말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그냥 마음이 부르는 그 재앙을 들여다보면 우리 금년 달력 보면 1월 달에 이게 수미산입니다. 수미산. 그런 사진 그 1년에 몇 번 찍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해발 6,800m. 이번에 저기 어디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그 네팔에 그 이렇게 매년 이렇게 갔던 것 같던데 그런 불행한 일을 그 산사태, 눈사태로 거기가 그렇게 눈이 뭐 사태 날 만큼 먼 곳이 아니었는데 베이스 캠프에서 그렇게 눈이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눈이 많이 왔던 것이 아닐까. 거기가 이제 그 네팔 보카라라고 하는 곳에서 며칠간 산행을 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기도 하고 헬리콥터로 거기까지 가서 내리기도 하는 그런 지점인데 그런데 그 수미산은 6,800m예요. 근데 이제 다음 달 2월 달에는 그 제가 수미산 가다가 무지개가 떠가지고 또 그 사진을 한 컷 더 해놓은 것을 제가 금년에는 눈에 띄어가지고 사진이 수만 장 있어가지고 인연이 안 닿으면 아무리 좋은 사진도 발견 못해. 이번 그 금년에 5월 달에는 저 부다가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 대탑의 상륜부 맨 위에 그 큰 석탑의 윗부분을 찍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부다가야 갔다 온 이들이 거기까지 본 이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급히 갔다 급히 오다 보니까 사진 몇 컷 찍어놓고 돌아와가지고 여기가 부다가야지 하지 실질적으로 부다가야의 그 느낌을 현장에서 느끼는 이들이 많지 않아. 그러려면 카메라 안 갖고 가야 돼. 눈으로 찍고 가슴으로 담아야 돼.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도 그 상륜부를 망원렌즈 한 200 정도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먼 데서 찍었더니 그게 이번 사진 작업하면서는 눈에 보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모신 그 무렵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사진으로 썼는데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달력 넘겨 보셨어요? 그리고 뭔 느낌 좀 받으셨어요? 좋아요? 어느 대목이 좋습니까? 관세음보살. 그 수만 장 중에서 인연이 닿아서 눈에 띈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거기 보면은 뭐 생각을 이렇게 한번 드러내 볼 만한 그런 사진들도 있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조복받아서 무루복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열애의 종성이
단절되거나 끊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으뜸이라고 합니다. 법공양 하면은 우리는 일단은 부처님의 경전이나 조사어록이나 이런 것들을 간경할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것을 법공양이라고 규정을 주로 짓는데, 그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 또 공양이라는 게 세 종류가 있죠. 보시도 재물보시가, 물질적인 보시가 있고, 법공양이라고 하는 법보시가 있고, 또 하나는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무서움 같은 공포를 덜어주는 무효시 공양이라는 게 있어. 무효시. 예? 그런데 그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가장 으뜸인 연유는 뭘까?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공양 가운데 으뜸인 법공양이라는 거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이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하는 것이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선근, 착한 바탕을 닦는 것. 선근이, 보리심, 선근이 있는 이가 지혜롭게 살면 그것이 바로 이제 장향되는, 선근이 장향되는, 이렇게 점점점 더 증폭해서 늘어나는 공양이라는 말씀도 될 것인데, 우리는 그 바탕을 거울 닦듯이 닦는 공양이 법공양이고,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 법공양이고,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법공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법공양인데, 그 법공양을 나누어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바로 법공양이다. 그것이 바로 보리심을 여의게 하지 않고 그 보리심이 장량되어서 우리가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 중에 무루복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루복, 그건 공덕이라는 말이, 법공양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공덕장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무루복, 담이 없는 그런 복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면 시간이 되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열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다 여기로부터 왔고, 또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그러면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가득하다 소리지.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모든 게 여기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 있어. 살만한 세상이요. 어제 본문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게 천상락을 얻은 이들보다 훨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 천당이라는 세상은요, 극락세계를 맛볼 수 있을 만큼 근접해 있는 곳이라네. 그러니까 육도 가운데에서, 육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 이 육도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나은 세상이 천당이래요. 천상계. 근데 거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네. 그래도 사는 재미,
사는 재미가 인간 세상이 그나마 그래도 낫대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을 그저 큰 복으로 알고 인간 세상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흡족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여기도 쉽게 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함부로 살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매 순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은 시간이요. 시계가 없다고 해서 시간이 안 가는 건 아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 시간에 쫓기는 형국으로 변형되고 있어.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 보면 시간을 소모해가지고 살다 보면 나이 먹다 보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 세상 떠나는 것보다는 나이 먹은 분들이 세상 떠나는 확률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닐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간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점점 더 시간에 쫓기는 듯 살고 있다. 그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다. 마음을 열면 지금 제가 오늘 어쩌녁에 군것질을 조금 했더니 아침 공양을 오래간만에 안 했어요. 이제 또 장안사에도 먹고 가려고. 어저께 분당 연화사에서는 점심 안 먹고 갔어. 응? 근데 포교당에 가면 마음 써서 이제 후원해서 불자들이 공양을 한 건이 이제 준비해서 주면 정성을 다해서 안 했겠소. 그러니까 맛있게 한 번만 이렇게 먹으면 그 다음에는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오면 꼭 그때 내가 맛있게 먹었다 해서 그거 안 잊어버리고 또 해준다. 어떤 포교당에 가면 1년 12달 갈 때마다 만두를 해줘. 어떤 절에 가면 국수를 해줘. 또 어떤 절에는 절에서 먹기 힘든 음식을 갖다가 주는 곳도 있어. 또 쌈을 좀 이렇게 상추쌈이나 뭐 요즘 쌈도 뭐 상추만, 우리 어렸을 때는 쌈이라는 게 상추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웰빙식으로 하면 막 쌈집도 가보면 막 쌈도 여러 가지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또 쌈을 많이 줘. 그래서 어저께는 국수 줄까 봐서 그제도 국수 먹었는데 어저께 또 국수 줄까 봐서 그냥 오늘은 점심 안 먹고 간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생에 어제는 구룡사 가가지고도 점심을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내가 정기 예금해 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말이 인생이라는 게 너 밥 몇 그릇 먹고 와라. 너 잠 몇 시간 자고 와라. 너 돈 얼마 쓰고 와라. 너 뭐 어쩌라.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유로복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많이 먹는 이는 저도 지금도 마음 먹고 오장동에 가면 냉면 3그릇 먹는다. 내가 가는 집에 가면 냉면을 나는 사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2그릇을 시켜. 2그릇을 시키면 아예 사리 하나를 더 갖다가 할매가 갖다가 더 엎어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5그릇도 먹었어. 라면 5개 새참으로 끓여 먹은 적도 있어. 그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20대 때는 라면 5개도 끓여 먹은 적이 있다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요. 여러 번. 해인사 살 적에는
스님들이 한 300여 명 사는 중에서 밥 제일 많이 먹는 스님 찾으면 나한테 데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은 그 10여 년 전에 열반하신 지관 스님이라고 아시죠? 동국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그 스님께서 40대 초에 해인사 주지하실 때, 지금 생존에 계시면 이제 90이 다 되셨으니까 참 오래전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 지관 스님의 은사 스님이 자운노 스님이라고, 자운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또 그 같이 사셨던 스님 중에 영암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은 여기 강남 봉은사에 오랫동안 계셨고, 거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스님이 거기서 사시면서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땅을,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강남 개발할 적에 절 땅을 10만 평, 20만 평, 한 평에 3,500원씩 수용해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 한 평에 3,500원.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뭐 10조인가 주고 샀다는 땅도 봉은사 땅이에요. 그때 정부에서 평당 3,500원씩 수용해 간 그 땅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10조 넘는 너무 무리한 돈 주고 사기는 산 것 같아. 누가 바람 잡는데 놀아놨잖아요, 거기. 딴 큰 재벌이 산다고 하는 말이 들리니까 꼭 그 땅을 살려고 자존심 내세운다고 몽땅 한 3배는 써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막,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당시에 총무원장했던 청담 스님 이름 넣어서 청담동도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닌가 싶어요. 또 그 당시에 스님 중에 서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만년에 강화도 전등사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 이름 따가지고 봉은사 앞에 길은 또 서운로라고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통도사 가는 길은 제가 번지를 108로 해가지고 통도사로 108 번뇌 시끄러우라고 108로 내가 그 명명해가지고 그 길이 통도사길은 통도사 올라가는 그 길은 108길이에요. 108길. 그것도 그때 시작할 적에 결정되기 전에 협의하면은 그런 것이 되니까.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가냐. 그런데 듣고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운노 스님이 하루는 공양 끝에, 큰 방에서 바로 공양 끝에 스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주의씨, 예 대답한 건 이제 지관 스님이에요. 말입니다. 저 앞에 있는 정우 학인 말입니다. 통도사로 보내란 말입니다. 그 학인이 잘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저절 통도사는 부자란 말입니다. 통도사 가서 살면 말입니다. 저 학인 대신 5명은 더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미워서 그런 말 하신 건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 후에 늘 마음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한 번씩 지나가시다가 또 큰 방에서 내가 경전 같은 거 읽는다든지 울려간다든지 하면은 꼭 한 번씩 이렇게 다독거려 주셨던 어른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고 하는 표현을 허자하니 불현듯 50년 전에 있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 무엇일까? 우리는
꼭 이것은 생명력 같은, 이것은 신심과 원력으로 발심을 드러내서 진지한 삶으로 회항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선행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들어도 실증 내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가르침을 많이 들어도 헤이 이렇게 아는데, 그 정도는 아는데, 불교가 무엇이 오니까 재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묻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그러니까 헤이, 그 3살 먹은 애도 아는 얘기를 그걸 진리라고,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하냐고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그 뜻을 스스로 헤아려 살펴서 행할 줄 알면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인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그건 애들도 다 알 수 있는 얘기라고 하니까, 애들이 알 수는 있어도 평생을 열심히 산 어른도 거기서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다는 가르침이 있음을 상기해 봐야 돼. 두 번째는 바르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거예요. 바르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거. 세 번째는 가르침에 따라서 능히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요의경에 의지하고 부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네 번째는 깨달음에 회항하며, 우리는 회항할 줄 알아야 돼. 소유한 자는 절대 돌려줄 수가 없고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성취한 자가 회항할 수 있는 이에요. 성취한 자가. 나는 요즘 기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이 노조가 계속 띵깡을 놓고 요구하고 목말라 하고 뭐 회사를 힘들게 하는데도 그걸 극복하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난 그분들이 보살이라고 생각해. 우리 같으면 단순해 갖고 때려쳐 버리지. 저까진 것도 내가 왜 같이 사나 싶고, 응? 나는 절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엉뚱한 불자들 만나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 아이고, 저런 인간한테 내가 부처님 말씀을 전해준들 무슨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내가 할 일인가 싶을 때도 있다니까. 어떤 이들은 못 알아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양을 짓고, 또 힘들어도 또 일어나서 들도 털고 회사로 출근을 하고 했던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했던 것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가슴에 와서 닿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실컷 밥 해놓으면 안 먹는다거나 한다든지 그런 수도 있습니까? 그런 때는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런 걸 극복하면서 또 그 다음날 그 다음 끈이 밥하는 어머니들이나, 또 그래도 직장에 또 출근하는 아버지들이나 가족들의 구성을 보면 보통 경계가 아니고 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고마워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긍정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늘 꿈에서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증내는 그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세상에 가장 말을 많이 한 분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네. 그리고 그것을 잔소리로 연결지어서 규결지어 보면 부처님처럼 잔소리 많이 한 이가 없다네. 왜냐하면 책으로 묶으니까 6,791권이나 되더라네. 8만 대장경이. 아니,
목판으로 양면에 새겨져 있는 게 81,258장이랴. 그러면 부처님이 평생 말씀하신 것이 그것뿐이겠소. 유통된 것만 한국에 와가지고 유통된 것만 고려 대장경으로 그만큼이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셨다고요. 어느 날 제자들하고 어디를 가다가 낙엽이 떨어졌어. 큰 괴목나무, 보리수나무 밑에를 지나가다가 보리수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보리수잎을 부처님께서 한 입을 딱 들고는 아란한테 묻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나무 이파리가 맞냐?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는 저 보리수 나뭇잎이 많냐? 어떤 게 많아? 어떤 게 많아? 그건 애들도 다 알 얘기를 부처님이 그런 것도 물었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 소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45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한 건 이 나뭇잎보다 적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요것보다 적고, 내가 말하지 못하고 가는 가르침은 저 나뭇잎보다 많다 있어? 부처님이 굉장하신 분이요. 그냥 말 뜻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욕심에 대한 걸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생들이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개 버리기보다 어렵고, 집에서 키우는 개 버린다고 물론 뭐 차 타고 가가지고 뭐 몇백 길, 요즘 가끔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은 자기가 버림받은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사람을 기피하면서도 자기 주인이 타고 다니던 차 색깔만 같아도 막 정신없이 쫓아가고 이 차를 들여다보고 차 문이 열리니까 뛰어들어가고 그 차 안에 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찾는 화면을 내가 텔레비전에서 며칠 전에 보았는데, 자,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던 개 버리기보다 중생들이 욕심, 욕구, 욕망, 그거 버리기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응? 개 팔아먹는 놈한테 잡혀가기 전에는 온다니까.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진도에서 부산 쪽으로 그 진돗개를 한 마리 분양을 했는데, 그놈이 몇 달 만에 진도 지 살던 곳까지 찾아왔다고 신문에 놨대. 참. 그런데 또 사랑하는 마음 붙들고 한결같이 살기는 뭐라고 부처님이 표현했느냐? 놀란 들사슴 붙들고 있기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기는, 사슴은 놀랜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사슴은 더 오겠지.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일본의 오사카 쪽에 어느 절에 가니까 절 도량에 사슴들이 살고 있는데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해코자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사람들 옆으로 다가오던데, 그건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슴은 본능적으로 사람 옆에 가까이 안 올 만큼, 우리 뉴욕에도 노루하고 야생 사슴이 우리 절에도 많이 오는데, 보기만 하면 막 깜짝 놀라 소스라치게 막 도망가. 그런데 미국에서 뭐 잡아먹는 게 칠면조던가요? 야생 칠면조가 하루는 말이요, 우리 절에 기러기도 있고 호수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절에 칠면조가 내 방 있는데 와갖고 한 20여 마리가 오르르 모여 있어. 다른 때 같으면 어림도 없었던 일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비심이 저놈들이
이제 눈치를 챘냐, 발현되어 가지고 저렇게 무서워 안고 안 도망가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는 기분이 좋았어. 그날 한번 딱 그랬어.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날이 칠면조 잡아먹는 날이더라고요. 응. 칠면조 총 들고 가고 펑펑 소리가 나는 상부터 칠면조란 놈이 원각사 절에 오면 잡는 사람이 없고 거기는 총 들고 와서 잡을 수 없는 곳인 걸 알고 식물도 생각하는데 하물며 동물이 생각할 줄 몰랐겠어. 그러니까 그날만은 주지실체 옆에 와가지고 오그르르 있으면서 안 도망가더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는 꿈꾼 거지. 아이고 정우 스님 이 자비심이 넘쳐가지고 저놈들이 또 기러기가 알을 품고 있을 때인데 그걸 모르고는 이제 호숫가 내가 이렇게 산책한다고 걸어갔는데 다른 때는 보면 막 도망가기 바빴던 기러기가 자꾸 부리를 어느 둥지 있는 데를 가리키면서 안 도망가고 나한테 가까이 와. 가까이. 그러니까 나는 야 내가 오늘따라서 나오고 뭐 친하게 지내려고 오는 것 같다. 상부터 그게 아니고 알을 낳아놓고 알 품다가 내가 오니까 지금 내가 알 품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한테 덤빈 거요. 자,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짓고 행동하는 일들이 많어.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도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꿈을 헤매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은 신심을 가지고 규범 속에 살면서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고 늘 내관 사유 안으로는 생각을 못해서 또 진지한 삶을 살아가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법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면서 애민섭수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과 다투지 않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끝으로 부처님께서 4가지 법에 의지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건 형상에 놀아나지 말아라. 또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끄달리지 말아라. 말장난에 말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지식의 소견에 놀아나지 말아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가 아프면 약국에 가도 배 아픈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을 먹고 해야지. 그게 요의경이에요. 배 아픈데 다리 아픈 약 먹고 한다는 그런 거지. 팔만대장경이 요의경인데 그게 다 한꺼번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불교의 진정한 참뜻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고, 이제 금년에는 음력이 늘 11일이 부족하거든요. 1년을 우리는 365일이라고 그러죠. 1년을 365일이라고 그래. 그건 양력이요. 그러니까 공전하는 지구가 공전하는 거리의 반환점 도착한 동지 때 출발해서 동지 오는 날까지를 365일, 한 6시간 가까이 되죠. 그래서 4년마다 윤달이 들어서 2월 달에 금년에는
29일까지 있어. 그래서 금년은 양력으로는 366일입니다. 그런데 음력은 본래가 354일이에요. 늘 354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양력에 비해서 음력은 10하루가 모자래. 10하루가 적어. 그러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어. 금년에는 윤달이 4월달에 들어있어. 4월달에. 그것이 4월달이 30일입니다. 윤달이 30일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384일이요. 354일이 384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년만. 그리고 금년에는 음력이 더 길어. 384일. 이게 본래는 19일이 많아야 되는데 금년에는 4년마다 한 번씩 드는 윤달이 들어있어가지고 366일이니까 18일이 음력이 더 길게 잡혀 있는 것도 알고는 계세요. 어떤 사람은 한다는 얘기가 음력은 늘 양력보다 날짜가 적어서 나는 음력으로 날짜를 치면은 내 나이는 그만큼 안 먹었다는 이도 있더라고. 아이고. 우리는 뱃속에 들어있는 280일 10달도 한 살로 쳐줘야 돼. 능엄경 경전에 보면 사주, 그러니까 착지한 것을 안 때부터 생명이야. 사주, 그러니까 1주, 2주, 3주까지는 생명이라고 표기를 안 해놨어. 굉장합니다, 부처님이. 4주부터 이름이 붙어.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이런 식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태아, 뱃속에 있는 애기 그 생명체의 이름이 달라져.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태어날 때까지 한 이름으로 살아. 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있는 것도 정령코 수명에 포함시켜야 되고 나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한 달씩 늘어나는 윤달이 있으니까 결국 끄트머리 가면 똑같은 날이요.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자전공전에 매여가지고 나이 먹어갖고 쩔쩔매면서 사냔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막 천년 만년도 살 수 있을 건데 제가 요즘 근간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태국에서 만든 영화가 연속극이 하나 저 텔레비전에 뜨던데 아유다국이라고 하는 300년 400년 전에 태국의 한쪽 지방에 있었던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300년 전에 여성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300년 후에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으면서 중간에 전생의 인연들을 떠올리고 하는 게 그 영화에 나오는데 혹시 보신 일 있어? 공중파 말고 저 채널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케이블 TV니까 그거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그 제목이 하나 나올 거예요. 태국 영화인데 아주 진지하고 우리는 동양의 뭐 배달민족이고 예의지국이고 동방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 품새를 보면 태국이 훨씬 더 양반과 상것에 대한 것도 구분지어져 있고 겸손하고 겸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영화던데 한번 기회가 되어주면 다 볼 일은 아니고 지금도 벌써 뭐 몇십 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면 태국이라는 나라도 동방지 예의지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그렇게 그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옛날 우리 저 2조 때 세상살이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 번씩 눈여겨보면은 동서양의 문물들을 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네.
우리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평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요일은 좀 가족들이 함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비례대표 한 사람씩만 올게 해라. 부부가 같이 와서 옆에 앉았으니까 좋아 보이는 집이 더 낫구만. 아셨습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금년에도 잘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세요.